이번 주간 토라 포션이 두 가지의 토라가 있었다. 하나는 베하르, 그 뜻은 산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베우코다이, 그 뜻은요 여호와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산이라고 했었을 때 어느 산을 의미할까요? 신의 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단락 1번 레위기 25장 1절부터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모세가 시내 산에서 받은 토라는 모세 개인에게만 제한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적인 차원의 것으로만 풀어지는 것이 아니며 어떠한 차원으로 풀어져야 합니까? 공동체 차원, 적어놔 주십시오. 공동체 차원으로 풀어지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구약의 연속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 개인으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나라를 무엇의 나라로 변화시켜 주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자,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어지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이 구원을 얻게 되어지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너희들 개인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교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서 서로 건물들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구원이라는 것은 개인이 혼자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훈련시키길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훈련받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에 있는 영역에 나아가서 훈련받은 것을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공동체가 함께 이루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인주의가 그리고 또 이기주의에 빠져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무엇을 이뤄낼 수가 없습니까? 구원을 이뤄낼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개인주의 그리고 또 이기주의, 나 혼자만 생각하고 나 혼자만 구원받으면 되겠지, 나 혼자만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는 거 아닌가? 자, 불교도 종교이지요. 불교도 열심히 다니기만 할 수 있습니다. 힌두교도 열심히 사원에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교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어가라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교회를 나가는 것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은 그것은 다른 종교에도 있는 종교적 무엇입니까? 행위. 그리고 레위기 25장은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8절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자, 여호와께서 지금 안식년을 계수하라, 7 안식년을 계수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77에 49년을 계수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형태와 동일합니까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매년마다 오멜 계수를 하면서 77에 49일을 세워라. 그리고 나서 나의 안식년과 나의 신년 가운데 반드시 나는 그 날을 이루기 위해
나의 아들 예수아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올 것이란다. 그것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매해마다 오멜 계수를 지켜 행하여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희년을 이루기 위해서 오실 예수아를 맞이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무슨 날입니까? 속죄일. 여호와의 절기 중에 대속죄일을 의미하지요.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치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이번 주 토나 포션 베아르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안식년과 희년입니다. 하나님은 하늘만 다스리는 것이 아닌 땅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땅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사람에게, 우리에게 맡기셨죠. 그러나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그 여호와의 땅에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그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의 땅에서 하늘의 계시를 풀어내는 자로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은 하늘도 다스리고 계시지만은 무엇도 다스리고 계십니까? 땅도. 그러나 하늘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고 땅은 사람이 다스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땅을 다스리는 방법은 안식년, 히브리 원어로 시나트 샤바톤, 이 안식년을 지키는 것이며 안식년의 계산법은 이스라엘 땅으로 하여금 7년에 한 번씩 쉬게 하는 것입니다. 자,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7년 동안 내가 농사를 했다라고 하면 그 땅에서 1년은 쉬는 거예요. 이것을 안식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 샤밧을 하셨던 것처럼 사람이 6일에 노동을 하고 7일의 안식을 누리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노동하는 일만 멈추는 것이 아닌 이 샤밧 때는요, 세상적인 생각과 감정을 멈추고 무엇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생각,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 이 샤밧 때에는요, 이처럼 사람이 7일째 쉼을 통해 회복과 새로움으로 나아가듯이 땅도 7년째 쉼을 통해 회복과 더 많은 열매를 맺길 원하십니다. 이러한 모습은 인류 역사가 6천년과 그리고 천년왕국이 예수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플러스가 되어지죠. 그래서 7천년째에도 도래할 그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그 땅, 이 땅이라는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아하레츠, 어디를 말하고 있습니까? 큰 왕의 성,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입니다. 물론 온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땅을 강조하신 이유는 태초부터 특별히 그 땅을 무엇으로 구별하셨습니까? 거룩한 땅이죠. 적어놔 주십시오. 에덴 동산, 에덴 동산으로 구별하셨으며 그 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하셨습니다. 자, 여호와의 땅, 하나님 나라의 정부, 그 땅을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으로 주셨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여호와의 말씀을 통하여 정복하고 다스리길 원하셨다. 에덴 동산에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리고 통치할 것인지
여호와와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훈련을 받고 난 이후에 에덴 동산의 나머지의 땅들 있잖아요, 동일하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여호와의 계획이었습니다. 왕이신 예수와께서 다시 오시면 왕이 거할 성전이 필요합니다. 그곳은 새 예루살렘이며 그 지역은 지금의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년 규례를 주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이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유권을 말씀하신다. 자, 이번 주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땅에 관련되어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먼 우주의 어느 별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임하게 되어진다? 이 땅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오시다 보니까는 엄청난 황사 그리고 미세먼지의 양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마지막 때는 공기까지도 오염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공기, 자연,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길 원하신다. 무엇을 통하여서? 심판을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정부가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정부가 어디에 있습니까? 청와대에 있고, 미국의 정부는 어디에 있습니까? 백악관에 있죠. 하나님 나라의 정부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어디엔가 두시길 원하시는데 그게 어디일까요?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에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본 그대로 다시 이 땅 가운데 내가 반드시 올 것이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왜요? 온 열방을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땅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두 번째, 누가 필요하다? 백성이 필요하겠죠.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두 번째, 백성인 거예요. 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나의 땅이다. 그 토지를 팔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왜? 온 땅은 다 하나님의 땅이지만 특별히 그 땅은 누구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두 번째, 너희들은 나의 종이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신년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혹시 나의 빚으로 말미암아 내 자녀들이나 내 여종들이 다른 사람에게 팔려가게 되어졌을 때 49년이 되어지면은 돌아오게끔 한 거예요. 왜요?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누구의 종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누구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요,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땅을 준비해 놓으셨고,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나라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에베소서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와의 이름을 믿고 예수와의 피를 믿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과 어떻게 되어집니까? 연합되어진 한 세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25장 55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유권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년을 통해 열방의 종으로 팔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신년의 계산은 7 안식년을 계수하고 77에 49년, 그 다음에 50년이 되는 해, 무슨 날일까요?
속죄일, 레위기 25장 9절, 일곱째 달 열흘날에 속죄일이 나와 있죠. 자, 희년은 50년이 되어지는 그 해에 대속죄일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패턴은요, 초실절부터 49일간 오멜개수를 하고 50일째 되는 날인 오순절을 지키라고 명하신 것처럼 희년을 강조하기 위해 7 안식년을 계수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3절, 오순절이랑 대속죄일이랑 연결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이 산은 신의 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불리는 나팔의 이름은 요벨입니다. 일반 나팔의 히브리 원어는 쇼파르라고 부르지만 오순절에 불리는 나팔의 이름은 요벨입니다. 그런데 희년을 히브리 원어로 뭐라고 얘기할까요? 적어놔 주십시오. 요벨이라고 합니다.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무엇과? 오순절이랑 희년이랑.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 가운데 오순절 날이랑 희년에는요, 요벨 나팔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샤파르가 아니라. 오순절은 여호와의 봄의 절기의 완성으로 신랑 하나님께서 신부 이스라엘에게 결혼 서약서를 주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희년을 알리는 나팔을 그해 대속죄일에 불라고 명하십니다. 이날 누가 오십니까? 예수와께서 메시아로 오시게 되어집니다. 이날 예수와를 메시아로 부인했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자, 대속죄일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국가적인 속죄와 정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며, 장막절에는 무엇이 시작되어집니까? 천년왕국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매년마다 오멜개수를 세워라. 작은 의미로서. 왜? 매년마다 그 해를 매년마다 49일을 세워가면서 희년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호와의 절기 가운데 오순절에 오멜개수를 매일 세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매년마다 희년이 오게 되어지는 계산법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절기 가운데 집중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희년이 어떠한 날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매년마다 예행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왜요? 희년이 올 것을 준비하라고. 희년은 대속죄일 날 온다. 우리 왕이신 예수와께서 언제 오신다? 대속죄일에 오신다. 나팔절에 공중재림하시고 대속죄일에 지상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야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아니한 유대인들이 국가적 속죄와 정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날 이후부터 무엇이 선포되어집니까? 희년이 선포되어지는 것. 그게 장막절이고 천년 왕국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멜개수 뭡니까? 요벨, 오순절에 뿔나팔, 오멜개수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희년이 언제인지를 모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안식년과 희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안식년과 희년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분배받은 후 안식년부터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사사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왜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년 일하고 7년째 되어지는 해에 농사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일을 6년 동안 하고
7년째 되어지는 날은 장사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7년째 되어지는 그 해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안식년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되어집니까 지금? 그리고 신년이 되어지면요 49년째 되어지는 그 해에도 쉬어야 되고 50년 되어지는 그 희년도 쉬어야 돼. 2년을 쉬어야 돼 무려. 그럼 여러분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 인도하실 거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안식년을 희년을 지켜 행할 수 있겠죠. 그런데 믿음이 없이는 여호와를 기쁘게 할 수 없으며 믿음이 없이는 그 해를 쉴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야. 그래서 안식년을 단 한 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희년을 단 한 번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적어놔 주십시오. 무엇을 행해질 때 그 땅은 더러워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상 숭배. 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상 숭배가 시작되어지잖아요. 그 땅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 땅을 더럽힌 사람들을 그 땅에서 내쫓습니다.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쫓게 되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작은 타협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우상 숭배하게 되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우상 숭배하게 되어졌을 때 땅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땅을 더럽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와 바벨로니아를 통하여서 치신 것이죠. 그러나 희년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이사야 6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어디에서 슬퍼하는 자?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영광의 관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가난한 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팔고 가난해져서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그 결과 포로된 자와 갇힌 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은 바로 적어놔 주십시오. 무슨 소식일까요? 희년의 소식입니다. 자, 우리는요 우리가 가난한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아름다운 마음이 상한 자입니다, 포로된 자입니다, 우리가 갇힌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1차적 대상은 우리가 아니에요 지금. 왜요? 3절에 보세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대요? 화관을 주신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1차적 대상은 이방인 교회가 아니라 누구입니까?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차적 대상의 민족은 없어지고 이것을 이방인 교회들이라고 여기게 되어졌지요.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희년에 선포되어졌을 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돌아오게 되어질까요?
적어놔 주십시오. 약속의 땅 예루살렘. 그죠? 그래서 1948년 5월 달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실제로 2000년 동안 없었던 이스라엘이 재건되어졌죠. 코로나 백신의 접종 1위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이뤄내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던 이스라엘 나라가 갑자기 1948년 5월 달에 여러분들 다시 재건되어졌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까?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면서 살았던 민족이 그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민족도 없을 뿐더러, 왜냐하면 그냥 다른 나라로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는요 튀면 안 되거든. 그 나라 민족인 것처럼 살아가야 되거든. 튀었다가는 쫓김을 받고 갈취를 받게 되어지고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숨어서 살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너희들은 어디에 가든지 간에 너희들은 계속 유월절을 지켜 행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토라를 지켜 행하며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 행하라. 핍박이 오더라도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1차, 2차 대전 때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숨길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켰습니다. 핍박이 오더라도 600만 명의 대학살이 일어나도 그들은요 믿었어요. 무엇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시 시온으로, 즉 예루살렘으로 회복시킬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1948년도 1차,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요 정말 당신의 약속의 땅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 아니고서는 다른 말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희년의 소식이 두 가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입니다. 희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의 해지만 이스라엘과 대적의 관계 가운데 있는 나라에게는 하나님의 보복이 임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예수께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시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로마의 속국 가운데 있잖아요. 예수안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사야 61장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예언의 말씀이 1차적 대상은 이스라엘이었고, 지금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로마의 속국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어떠한 상태 가운데 있습니까?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로 하나님은 예수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야께서 신년을 관한 예언을 자신에게 적용시키면서 내가 바로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자유와 해방을 이루는 메시아로 너에게 왔느니라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신년은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로 나타납니다. 예수야의 초림은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한 것이며, 그래서 예수야가 오시기 전까지는 지금은 우리는 무슨 해에 살고 있다? 은혜의 해 가운데 살고 있다. 은혜의 해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야의 보혈로 나를 씻기고, 내가 만약 불순종하였더라고 하더라도 예수야의 보혈로 씻기고 예수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다시 구원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 무슨 날이 오기 때문에? 보복의 날이 오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판결의 날이 온다. 너희들이 주여 주여 했니?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직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무엇을요? 여호와의 말씀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단순히 그냥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여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부르기만 하면 안 된다. 왜냐? 언약이라는 기능은요, 무엇이 있습니까? 상급이 있다. 언약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무엇을 주신다? 복을 주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여호와의 무엇이 임하게 되어집니까? 심판인 거예요. 근데 언약이라는 것 안에 판결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언약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약속의 기준이 있단 말이죠. 약속을 했어. 이렇게 지키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희들이 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진다. 이것은 약속의 체결이야. 그런데 그 약속의 내용이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그거 언약의 관계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은혜의 가운데 있지만은 왜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냐면은 보복의 날이 온다, 안 온다? 그 날이 올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보복의 날에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모든 믿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날은 반드시 다시 올 것입니다. 예수와의 재림은 이스라엘과 대적의 관계 가운데 있는 나라의 보복이 되어지는 날입니다. 자, 이게 어디랑 이어집니까? 스가랴에 보게 되어지면, 자, 무슨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 아마겟돈이 일어나는 그 무기또의 모든 열방의 나라들이 여호와의 나라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되어집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그때 밀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밀리게 되어집니다. 그때 예수와께서 보복의 날을 이루시기 위해 지금 오시는 거예요. 예수와는 희년을 이루시기 위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선포될 아름다운 소식,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와를 기다리는 자라면 반드시 신년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하지요. 예수와가 이 땅에 오실 때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어디에요? 이 땅과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진정한 샬롬이 임하게 되어진다. 아직 한 번도 희년과 안식년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예수아가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희년이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희년은 언제 이루어진다? 여호와의 7대 절기 중에 대속죄. 절기를 모르는 이들은 희년이 뭔지에 대해서 내용은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언제 어떠한 모습으로 이루어질 것인지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에스겔 47장 21절,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이 여호와의 영광 임한 이스라엘 땅을 나누어 차지하는 배분의 방법에 대해서 여호와가 말씀하시죠. 22절,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서 여호와의 땅을 배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죠. 이게 언제 성취되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방인인 우리가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어져서 여호와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어질 방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타국인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받은 자입니다. 따라서 접붙임을 받은 이방인 신자들도 혈통적인 이스라엘과 함께 기업을 분배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만 돌아가야 할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우리 이방인도 돌아가야 할 진짜 우리의 무엇이 있는 것일까요? 적어놔 주십시오. 본향. 그래서 샤밧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집으로 돌아가는 예행 연습. 샤밧을 왜 지켜 행합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여호와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어지는 날에 안식을 취하셨잖아요. 일주일의 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안식년 6년 땅을 일하게 하고 마지막은 안식하라. 6천년의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7천년 뒤에는 천년왕국이 더해짐으로 여호와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패턴들을 매 주마다, 매 달마다, 매 년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여호와의 시간표 안으로 들어오길 원하신다. 그래서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길 원하시고 우리가 얻게 되어질 이스라엘 땅 안에 기업을 차지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 이스라엘 땅은요, 누가 얻게 되어집니까? 예수와의 이름으로 싸워 예수와의 이름으로 정복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여호와의 기업을 주시길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의 유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영원한 유업을 얻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6년도 일하고 7년도 일하고 여호와의 안식에 관심이 없습니다. 단순히 그냥 천국에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그러한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와의 이름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지는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지키지 아니하고 영적 전쟁 하지 아니하고 구원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들은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굉장히 많은 영역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은 여러분 뉴스 한번 틀어보십시오. 목사, 전도사, 권사, 장로들 사기치고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보다 더 악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러한 짓을 행하면은 무엇하게 되어질까요? 삶을 돌이키려고 몸부림친다고. 진짜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그러한 짓을 하면요 회개하려고 몸부림칩니다. 근데 여호와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돌이키려고 하지 않겠죠. 그리고 여호와를 내 그냥 개인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할 뿐입니다. 천국도요, 누가 원하는 천국일까요? 내가 원하는 천국인 거예요. 왜? 지옥보다는 나은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어떠한 곳입니까?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그 천국의 이미지가 아닌, 천국에 가면은 놀고 먹고 펑펑 그냥 잠만 자고 아무런 일도 안 하고 그러한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그러한 천국은 지금 라마단 기간 가운데 있는 이슬람이 얘기하고 있는 천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게 이슬람 성도들이 바라고 있는 그 천국과 동일하다라고 하면은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하는 천국이 아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천국을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확한 그림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야 할 본향은 어떻게 생겼지? 내가 가야 할 그 본향은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내가 가야 할 그 본향은 누가 있지? 내가 그곳에 가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왕이며 제사장이며, 왕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천국에 가면은 뭐 하나님이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이 땅에서 예행 연습하고 준비한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미라를 이 땅 가운데 심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자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의 본향을 소망하는 것이 아닌 무엇을 보게 만들까요? 세상 나라를 보게 만든다. 자, 두 번째 포션은 뭐냐면은 베우코다의 내 규례. 레위기 26장 3절,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시내산 언약은 순종에 대한 축복과 불순종에 대한 징계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슨 관계라고 얘기합니까? 언약의 관계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언약의 내용을 어겨도 아무런 징계가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언약의 관계라고 말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방종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당연시 여기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호와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니까, 구원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내 목적, 돈, 명예, 세상의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왔다 갔다 하죠. 종교적인 열심은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가 원하시는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게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무엇이 없습니까? 언약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으며, 그 땅이 있다라고 하는데 땅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시고자 하는데 받을 수가 없잖아. 기업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은 내가 거할 수 있는 땅이 있어야 합니다. 그 땅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시간이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예행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시간을 믿음의 시간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내가 얻게 되어질 땅이 나에게,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다 없다. 그래서 토라를 두 가지 관점으로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랑 하나님과 신부 이스라엘이 서로에게 지켜야 할 조건들을 기록해 놓은 결혼 서약서입니다. 예수와의 신부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하지요. 둘째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토라는 하나님 나라의 헌법입니다. 자, 보세요. 자, 여호와의 나라가 있으려면 첫 번째 땅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백성이 있어야 되죠. 근데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 하지만은 예수와의 피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스라엘과 하나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땅과 백성과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주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권이 무엇입니까? 헌법, 하나님 나라의 말씀, 토라.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운영되어진다. 그래서 토라를 지켰을 때 보상과 어겼을 때의 징계가 반드시 규정되어야 합니다. 법을 어겼는데 징계가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 법을 누가 지키겠습니까? 법에 대한 보상도 없고 법에 대한 어떠한 판결도 없다라고 하면은 그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누가 그것을 따르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나라도
동일하다. 레위기 27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레위기는 제사장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는 레위에게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재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수입의 첫 열매, 히브리어로 비쿠림, 그리고 또 11조, 마세이, 할라, 빵 반죽의 첫 부분을 제사장께 바치는 것, 이러한 것 등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장자와 동물의 초태생, 서운한 예물, 밭이나 포도원의 가장자리를 남겨두는 이유는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함인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합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수입의 약 22.5% 이상을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11조만 내는 게 대사가 아니에요. 지금 11조 10% 플러스 12.5%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약 20%를 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심고 있는가, 심고 있지 아니한가를 내 재정에 나가는 걸 통하여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왜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재정 방법을 레위기 마지막에 정해놓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탐심과 이기심으로 가득해서 자기 소유를 움켜쥐고 쌓아두려고 합니다. 소유가 많을수록 무엇도 많아진다. 걱정도 많아진다. 그런데 이 중에 소유도 없으면서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간혹가다 계신다. 많이 소유하면 어떠한 삶을 살 것 같습니까? 안정된 삶을 살 것 같지만 그 쌓아둔 것들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될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이를 잘 아시는 하나님은 이것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 만들어 놓은 해결책이, 하나님은 모든 것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죠. 이것의 실제적인 행동은 재정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것을 먼저 떼어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자신을 파괴하는 자기 중심주의와 이기주의로부터 자유케 되는 길입니다. 결국 재정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진정한 자유와 해방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들에게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행할 때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재정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 그러면 이 물질의 주관자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고, 성경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정말 내 삶 가운데 주인은 누구인지 우리는 우리가 쓰고 있는 재정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재정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재정이 쓰여지고 있는데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라고 말뿐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여호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